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마지막 주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사야 7장의 역사적 배경은 열왕기하 16장, 역대하 28장의 내용이 됩니다. 유다의 남쪽 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이 사람은 20살에 왕이 되었는데 16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아주 못생기고 아주 비열하고 아주 나쁜 그런 왕이었습니다. 남쪽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북쪽 이스라엘과 이방 아람 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니은 그때에 두려움에 휩싸이는 유다왕 아하스의 모습을 2절은 보여줍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이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냐?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요동하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디귿, 아스루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하스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 아스루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요 뻥이 되게 심해요. 뭐가 심하다고요? 그리고 아주 이 아양 떨고 아부하는데 1인자입니다. 아람 나라 왕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경신이 아니고 정신이 나갔어요. 아주 비정상입니다. 이방 나라 왕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점수 달라고 아주 난리예요. 그래가지고는 잘 보이려고 성전과 궁전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뇌물로 바치는 것이 열왕기하 1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두려움을 제거해 줬다고 고마워가지고 아스루에서 제단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유다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우상 숭배에 아주 전심전력하는 아주 못된 짓을 골라하는 어른이고 그런 지도자 왕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리을,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먼저 보냅니다. 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는 거요. 5절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6절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는 모략을 꾸미는 거예요. 7절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쭉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미움으로 갑니다. 이사야는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장 4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강한 것 같으냐? 그들이 놀라운 것 같으냐? 결코 그렇지 않고 타다가 꺼져가는 그런 부직갱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고 그런 세력들이고 그런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11절에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징조를, 사인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지금 이 나라가 아하스 왕이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사시나무 떨듯이 떤 게 아니고 숲에 있는 나무들이 바람 때문에 흔들리고 떨리는 것처럼 동요하고 겁을 먹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누구를? 너를, 너희 나라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장애를 제거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징조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라는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친히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 징조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징조를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하스가 대답을 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을 해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찾아와서 길을 열어주려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12절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냥 12절 보면은 아하스가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근데 아니에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너 징조를, 사인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구하지 않겠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와주겠다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징조를 구하라는데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는데 내가 징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나라 남쪽 유다를 사랑하신다는 징표를 구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까짓 거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까짓 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걸어 잠근 사람이에요. 예배 못 드리게 한 사람이에요. 다 걸어 잠그고 예배를, 제사를 다 폐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상을 아수르에서 가져다가 그 우상을 전파하고 백성들에게 강요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징조를 구하라니까 나는 그런 징조 따위는, 사인 따위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가 된다. 내가 그런 시시한 문제 때문에 그런 징조를 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아주 못된 그런 사고, 그런 생각,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요 명령인데도 자기는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물론 시시하게 그런 일반적인 거, 보편적인 거, 평범한 그것 내가 징조를 구하고 내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도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아수르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아수르의 세력, 그들의 군대, 그들의 능력이 더 크고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하고 콩짝을 맞추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얻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이사야 선지의 말씀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찾아가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해라. 그런데도 저는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 기도 안 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시시하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요? 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옷, 징조를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예요. 13절 시작.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거요. 지금 아하스 왕이 백성들을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에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몇십만 명이 또 죽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살맛이 안 나요.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통해 하는 말씀이 너는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도 또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징조를 구하려면 주여 제가 순종해서 징조를 크게 좀 해봐요. 이쪽에 누가 있어요? 이쪽만 잘하네. 징조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이지 저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래 그게. 아니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징조 구하라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순종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무슨 밭에 가 있어요? 가본 사람들 다 알아요.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콩밭이 어디예요? 아수르란 말이죠. 아수르가 강대국이에요. 점점 더 강대국이 되어가요. 이 사람이 생각할 적에는 내가 아수르에게 빌붙으면은 살만하겠다. 우리 유다도 살만하겠다. 좋아지겠다. 내가 거기서 붙어야지. 아부해야지. 아양해야지. 뇌부를 보내야지.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 안중에 없다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고 네 아멘 이러고 받아야 할 이사야의 예언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를 떨고 있어요? 나 그 말은 못하겠어요. 참아. 그러면서 14절에 징조는, 그래서 거절에 대해서 책망한 다음에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음. 여기에 그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이에요. 그가 그러려면 엉긴 젖과 꿀을 먹는 회복이 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지금 위기에 처한 아하스, 위기에 처한 나라, 거기에는 징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뭐를 구해야 돼요? 징조를 구해야 돼요. 그 징조는 하나님 말씀하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 나라가, 아침에도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 일부 때 기도하시는데 우리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 쑥밭이에요. 여당 지도자 후보라는 사람이 엉망진창이에요. 야당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엉망진창이에요. 참, 꽤 괜찮은 사람들은 다 빠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다 후보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그래서 조금 덜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징조를 구해야 돼. 하나님, 지금 무너져 가는데, 지금 망가져 가는데 징조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2022년 대망의 새해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날을 주옵소서. 변화시키고 박살내고 부수고 새롭게 만들어 새로운 일꾼들, 지도자들을 뽑아 주옵소서. 징조를 구해야 돼요. 그 징조는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참 이상해요. 어려움에 직면한 아하스 왕에게, 그 악한 왕에게 왜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을 선포했을까? 창세기에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렇게 먹을 거 많은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했죠. 그럴 때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기회를 줘요. 뱀에게 상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또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살게 하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너지고 망가지고 악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징표들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무지한 아하스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 의미를 알려고도 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는 눈앞에 보이는 세력을 더 선호하고 아수르를 더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게 있으면은, 엉뚱한 거 믿는 게 있으면은, 갈 데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살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밖에 없다. 그럴 때는 징조를 구하게, 이건 하지 말래도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2021년 돌아보니까 나 그렇게 기도 별로 안 했거든. 예배 그렇게 열심히 안 드렸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안 걸리고 잘 살아왔거든. 아, 이거는 순전히 내 재주야. 이건 아주 나는 요행이 많은 사람이야. 하나님 없이도, 예배 없이도, 징조를 구하는 기도 없이도, 그리고 내 직장, 내 사업장 그래도 다 먹고 살만하고 평탄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덜 믿고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잠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더 힘들었더라면, 차라리 더 아팠더라면 겸손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징조를 구했을 텐데, 이게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징조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오시고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그렇게 간절한 기도하지 않고도 살만했나요? 징조를 구하지 않고도 코로나 안 걸리고 큰 병 안 걸리고 사업도 그냥 무난하고 먹고 살만하고 직장도 괜찮고 믿는 구석이 더 크면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다, 그 말이죠. 이게 아하스의 개인의 비극이고, 이것이 그 가정의 비극이고, 그것이 남쪽 유다 사람 나라의 비극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그 성경 역사는 오늘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대변하고 있을까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징조 없이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정도 문제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아예, 왜? 알수록 든든한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요. 그렇습니까? 기도하며 징조를 구해야 되는데 아슬아슬한데도 징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정도 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 정말로 마음 아파하십니다. 배짱도 무슨 이런 배짱이 있을까요? 도움을 구하려면은 말씀하기 전에도 징조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배려하는데도 안 구하겠다는 건 무슨 배짱이에요? 무슨 배짱이에요? 똥배짱이에요. 그 무너지는 자존심. 그래서 두 번째, 성탄, 거룩한 탄생,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심,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성탄절. 그래서 성탄과 성찬은 같아요. 비슷해요. 닮았어요. 그래서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 이것을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오늘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기도하는 믿음으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 세계에서 고백하고 있는 우리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7장 성례에 관한 고백은 이렇습니다. 1조, 성례는 뭐냐?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호가 되고 거룩한 인호, 도장 찍은 기호가 된다. 성례,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다. 성례,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을 확실히 증거한다. 그리고 성례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또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그리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성례란 것은 연약한 우리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양심에 우리를 향한 선한 의지의 약속을 인치신 외적인 상징, 밖에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사랑하는 보증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날 사랑하신다는 보증이에요. 예수님이 지키신 살은 날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날 위해서 지키신 살,
찢기신 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자, 네 줄 성찬 예식은 시작. 성찬 예식은 그 뜨거운 사랑을 받는 시간이고, 성탄절은 그 뜨거운 사랑을 받는 날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뜨거운 사랑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사람들은 그 뜨거운 사랑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찬 예식할 때는 거의 특별한 사람들을 빼놓고는 모두가 다 눈물 흘리면서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그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빵 조각을 입에 넣고는 마음이 전달되고 표현되고 싶어서 이빨로도 깨물지 않으면서 혀로 침으로 녹이면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회고하는 거예요. 진한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작은 잔 포도즙 그 한 잔이 내 입을 통하여 목젖을 통해서 흘러 들어갈 때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그 감격을 느끼면서 우리 모두는 울고 또 울어요.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 때에 눈물 흘리지 않는다면 철없는 자식이거나 뻔뻔한 자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받으면 받을수록 성숙할수록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놀라움을 금하지 못해요. 날 위해서 죽으신, 날 위해서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드리려는 열망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 생활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야 할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큰 사랑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드려야겠는가? 부정적인 언어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 큰 사랑 받고도 난 아직 사랑 안 받은 것 같다고, 아직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거, 그거는 네 느낌이지. 그건 내 느낌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셨다고,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난 아직 안 받은 것 같다고 오리발내미는 그 언어, 그 행동은 누가 준 것이며 누가 좋아할까요? 아버지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그 뜨거운 사랑을 받는 날에 살이 찢기시기 위하여 피를 흘려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날 성탄절. 그래서 나도 이 사랑 받았으니 남한테 퍼주고 안겨주고 그러려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마음을 여는 절기잖아요. 지갑을 여는 절기잖아요. 교회는 받아가는 곳이 아니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내면에 깔린 것이든 간에 주고 안겨주고 퍼주는 곳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을 나타내게 되고 선행을 하게 돼요. 그 기간에는 전에 하지 않았던 기도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어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사랑을 베푸셨으니 너도 식구들에게 그런 사랑,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물질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아라.
영적인 것으로 다가가고 그들 마음을 시원하게 따뜻하게 편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뜨거운 사랑을 받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성탄절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옆에 사람들이 흥분시키지 않으면 즐겁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웃겨주지 않으면 웃지도 않아요. 선물 없으면, 먹을 거 없으면, 캐롤 없으면 즐겁지 않아요. 그것이 무너지는 성탄의 기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성경은 특별히 아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징조를 제발 좀 구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징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성숙해지고 달라져야 되지 않겠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 적용. 가시적인 사건, 눈에 보이는 사건은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 직면한 유다왕 아하스는 참 사람이 단순해요. 심플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너무 단순해요, 사람이. 단순한 사람의 장점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해석을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징조를 구하는 거였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전했죠. 왕이여,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난 안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깔보니까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나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구하지 않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 중심,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이 말씀을 오늘 설교 받아? 받지 마. 나 좀 언짢으니까 받지 마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받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는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편함에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고 자존심이 살면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하고. 근데 아니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12절, 13절 그 내용 말씀들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봐야 돼요. 12절.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참 무슨 배짱? 말하긴 싫어도 좀 그런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늙지 맙시다. 그러나 곱게 맛있게 익어갑시다. 익어갑시다. 곱게 익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늙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안한 늙음,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사람들 보기에도 애들도 어른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가 편견 없이 편하게 대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어른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쌀쌀해. 저 사람은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게 표정을 바꾸고 얘기하더라. 이건 슬픔이에요. 이건 불행이에요. 모두에게 똑같이 하라. 아하스는 이런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국가적 위기도, 국가적인 두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왕고집이, 똥배짱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
성경적 사건이고 역사적 기록이다, 그 말씀이에요. 결과가 뭐예요? 아하스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어요. 시간이 가고 후에 아수르 왕이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인데, 이것이 자기 아들 13대 왕인 아들 히스기야 왕 때에 도리어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인간에 가까운 거 우리 친하다고요? 천만에요. 그거 신앙의 깊이 가지고 안 사귄 건요 오래가지 않아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삐그덕거리면 헤어지고 무너지고 멀어지고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동맹을 맺고 친한 척 했는데 그 아들 때에 히스기야 왕 때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사야 37장이에요. 그 랍사게가 선전포고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펴놓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쩌면 그렇게 달라요. 아버지는 그렇게 악한데, 악한 왕 중에 하나인데, 아들 히스기야는요 정말 겸손하고 정말로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지도자 왕인 거예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왕이 들어가서 펴놓고 기도했다니까요. 옆에 분들에게요, 정말이래요. 시작. 그게 37장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죠.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얼마 못 산다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서 급하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제가 선을 행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거 봐서라도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15년 생명 연장 받습니다. 말이 그렇지 사형 선고인데 15년 생명 연장은 이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마지막 3번 성탄절은 회개와 신뢰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 무지한 지도자 아하스에게, 내일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 까닭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구속 사역, 구원 역사를 바라보게 하려는 의도예요. 그래서 아하스와 백성들에게 직면한 어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회개와 신뢰. 하나님, 한 해 동안 아름다운 부분도 많았지만은 참 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말은, 타이틀은 교회에 있었지만은 마치 집 나간 탕자처럼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았네요. 잘못했습니다. 이제 방향을 바꿀게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게요. 이런 신뢰를 회복할 때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뒤에 있지만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은 성탄과 성찬, 이 은혜를 통해서 2022년을 아름답게 복되게 들어가 걷고 뛰는 전진의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